우리가 이사야 19번째 시간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열국보다 크거나 어떤 대단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들을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시대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연약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줄 착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가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토색하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올 때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도대체 어디로 피하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를 한번 하시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가 없는데 어쩌려고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베푸셔 4절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러지고 죽임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과 전쟁을 통해 그들을 진멸시키는데,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압니다. 참 비참하고 비극적이지요. 그런데 이 지금 4절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자비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1절과 2절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무자비하고 비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실 것이래요. 오늘 2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심판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2절과 같은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건 이미 심판과 같은 상태예요. 이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상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들을 토색하며 고아들을 약탈하며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몽둥이로 분노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를 아수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수르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는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들포도가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 극상품 포도 열매라는 것이 뭐였어요? 공평과 정의였죠. 그런데 그들은 불공평과 불의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울타리를 제거해버리고 다 짓밟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을 해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마치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같은데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인데 기드온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남유다도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또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도 이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7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도다. 누가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웠다라고 아수르가 스스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적당하게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 아예 짓밟아버리고 파괴하고 진멸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그들을 혼내주어라 그랬는데 그들은 적당히가 아니고 아예 진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쳐서나니 그들이 정확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과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했는데 저 예루살렘 저 남유다도 내가 못하겠냐? 저 남유다 조그만 땀덩어리 내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잡아먹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북이스라엘에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다 진멸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네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로 쓰임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시는 막대기로 쓰임받고 나서 자신들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그 모든 걸 자신들이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시는 것까지도 넘어서 버리는 도가 지나쳐 버리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라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하나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여러분께 경륜선을 얻으시고 그의 재물을 약화하였으며 또 용감하처럼 위에 거룩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으며 새의 보금자를 얻은 같이 세계를 얻을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만큼 자신들이 열국을 정복하는 일이 쉬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쉽게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 높은 눈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15절에 보면 도끼나 톱이 스스로 크다고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구가 자랑을 하겠어요? 도구가 아무리 예리하고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고 뭐 값비싼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건 사람이지 도구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이지 그 도구가 뭔가 대단해서 스스로 무언가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수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때로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우리들이 무엇인가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하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세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은 항상 이 위에 올라설 때 항상 무너지게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